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혼자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 더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다 여겨지는 이 어둠 밤을 지나고 있는데 이 어둠 밤을 잘 탈출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 이제 끝나고 소망의 기간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어둠이 하루속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만일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만일 훈련을 위한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견고히 하여 더 이상은 이러한 어둠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당당히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 이 어둠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온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4장, 신명기 2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24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심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23장부터 25장까지 오늘 보는 날인데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동일한 주제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약자에 대한 태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자에 대한 태도. 23장도 약자에 대한 태도, 24장도 약자에 대한 태도, 25장도 약자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약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그 약자와 관련되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약자를 위한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몸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런 단어들인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23장 4절 읽어봅니다.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거기 복이 되게 하셨나니에 줄을 쳐놓고 보자. 그리고 4절에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는. 사실은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는데 24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2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거기다 기억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24장 18절 하나 더 볼까요? 2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다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22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다도 좀 동그라미를 해놓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23장부터 25장까지 반복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이란 말의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도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약속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약속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리고 너가 기억하고 있는 한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불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 과거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그 기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실패의 경험들이죠. 잘못된 경험들, 불가항력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경험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였죠. 23장에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23장 4절에 아까 저주하려 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막은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별표해 놓으시죠. 그리고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또 별표를 해놓고요. 또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그건 뭐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했고 나는 발람과 언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람과의 관계를 끊고 너와의 언약을 지켜놓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흔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억. 그 기억을 변치 말라는 거죠.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기억하라. 그러면 그 기억이 나를 끌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둠에 대한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둠을 지나갈 때 어둠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덤덤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둠이 죄 때문이 아니라 연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의 어떤 기도 방법론으로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과정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 그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겨내는 방법은 뭐다? 앞서 말씀드린 기억하는 것. 뭐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본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내가 사랑받지 않아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죄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라는 걸 기억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내가 기억하고 그가 기억해야 지켜지는 겁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약속이란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잊어버렸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부흥회 할 때마다 맨날 했던 얘기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그 첫사랑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던 그 경험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대에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했던 너를 내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줬으니 너는 기억하라. 뭐를? 너의 약함을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너도 예전에 약했으니 지금 강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사실은 23장, 24장, 25장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적인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2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잡음이라. 거기에 맷돌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최소한의 생계용품을 말합니다. 곡식을 빻아서 갈아 먹을 수 있는 맷돌을 가져가는데 진짜 치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맷돌 다 가져가긴 무거우니까 윗짝만 탁 가져가 버리는 거죠. 다 안 가져가도 윗장만 가져가도 못 해먹으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주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12절 13절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13절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근데 그 전당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그건 뭐예요? 그가 가져온 전당물은 겉옷인 거죠. 유대인에게 마지막 의복, 처음이자 마지막 의복.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럼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룻밤 지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 겉옷을 갖다 주라는 거죠. 근데 참 그 전의 말이 더 멋있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래요.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서 뭐라도 재산이 될 만한 거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빚을 졌으니 이만큼은 내가 갚아야지라고 스스로 대가 지불을 생각하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그도 안 가져오면 그때는 뭐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기억하게 하는 거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 그건 맞는 거야. 단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너한테 준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공공하고 빈번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거기도 줄을 좀 쳐놓죠. 그날 받아야 될 그날 품삯은 그날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그 교회 공사하면서도 그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그 날짜에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제 약속이니까. 그 사람과 약속이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공사가 더하기가 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바닥 공사 같은 것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닥 공사하는 분은 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또 외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저희가 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좀 돈을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야 저희가 조금 숨통을 좀 열 수 있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공사 담당 감독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 바닥 공사하는 분이 돈이 좀 없대는데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돈은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줄 테니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공사가 다 끝나고 줘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장 17절 18절인데 읽어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명령하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게 했는데요. 13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됐지만 요것만 보고 갈게요. 13절하고 15절만 볼게요.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한대요? 축복한대요. 그래서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죠.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기 때문이다. 근데 반면에 15절에 보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거기다 별표를 해놓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은 뭘까요? 만일에 기억하고 약자를 돌보면 그것이 너희의 공의가 되고 복이 될 거지만 만일에 너희가 약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보필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갚아주리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키지 않는 약자는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하는 약자는 버림받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가 버려버린 약자들은 내가 챙길 거야. 그런데 내가 챙길 때는 다를 거야. 너희는 약자를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공의로움이 돼서 복이 될 수 있지만 만일에 너희가 버린 약자는 내가 챙기면서 너희가 버린 만큼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약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약자의 태도와 약자의 상황이 아니라 그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까먹지 않았는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판단하며 그 약자에 대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도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는 약자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거야. 그 약자를 소홀히 여기지 마. 그런데 만일에 너희 약자를 너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는 내가 지키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너는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붙여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오히려 감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약자가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에 대한 마음이 내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